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밝히므로 사실상 요한복음의 결론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을 맺어도 사실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 요한복음 21장이 후대에 첨가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된 요한복음의 사본들이 이 요한복음 21장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에 이런 주장들을 일축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전체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아 보이는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있었던 요한복음 21장 사건을 왜 요한은 한 장에 거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도 훨씬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베드로는 지난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실패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어서 다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내용을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매끄럽게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퍼져 있던 이 요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오해가 뭐였는가 하면 사도 요한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23절을 설교할 때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언제 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2번에 거쳐서 나타나신 바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또 한 번은 그로부터 8일 후에 의심하는 도마를 위하여 예수님이 또 한 번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2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면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앞서 2번과는 달리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바다가 그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살펴보았던 2번의 예수님의 부활에 나타나심은 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번 3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 배경이 갈릴리 호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디베라 바다에서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던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두 제자가 함께 동행했던 이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주님이 떡을 떼어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미 해는 저물어서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그 한밤중에 곧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포함한 이 7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가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당하고 계실 때에 내 몸 하나 살아보겠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나, 아마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일종의 자격지심 때문에 베드로는 선뜻 나서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6명의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들도 함께 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참 여러 가지 분분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와 이 6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그들이 모든 사명을,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 생활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이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주님의 지시를 따른 일종의 순종의 행동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여인들 보고 전하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그들의 고향 땅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중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무리함도 달래기 위하여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했던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 잡으러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든지 아니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주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다시금 갈릴리 바다로 갔든지 어쨌든 베드로와 제자들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어쩌면 실패자의 모습 그대로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지난날의 그 실패가 그의 마음 한편에 커다란 인생의 짐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실패한 그들의 심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여실히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어느 곳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어느 정도 깊이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물고기가 잘 잡히고 있는지 아마도 이들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피레미 한 마리 잡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밤새 잡았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은 지금 물고기를 잡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 모습, 우리가 어디서 언뜻 본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그날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년 전 그날 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 아침에 해가 밝아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베드로는 그물을 다 이미 손질을 마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급했던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타고 있던 배의 손짓을 해서 그들이 급히 노를 저어왔고 함께 그물을 잡아 당겼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2배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본능 앞에 압도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하여 회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고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면서 장차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육지에다 대고 그리고 배와 잡은 고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일이 우연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이 일을 연출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데 한번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긍정형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이나 또는 영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긍정형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부정형 의문문으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들아 너희들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맞지 그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고기 잡은 사람에게 고기를 얼마큼 잡았냐 물어볼 때에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렇게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한 마리 고기 못 잡은 것은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이 연출해 놓은 의도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이라고 한다면 쉽게 순종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제자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서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지 알았다고 말합니까? 몰랐다고 말합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웬 낯선 사람이 멀리 저 바닷가에 있어서 자기들을 향하여 마치 애들을 부르는 것처럼 얘들아 그렇게 부르시라느냐, 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을 것이다, 그래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선수였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우습게 들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고기잡이 출신인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지금까지 우리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져봤겠어?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았더니 그물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또한 3년 전의 그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치가 빠르고 예민했던 요한은 3년 전 이곳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이게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아마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하신 그분을 자세히 보았더니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 들어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겉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들은 채 바다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무덤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던 이 베드로가 지금은 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헤엄쳐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신 육지와 배 사이의 거리가 50칸 정도 되었다 말하고 있는데 이 50칸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아래에 각주 달린 것을 보면 200규빗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45cm인데 200규빗이면 90m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지만 베드로는 주님이시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께로 갔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헤엄쳐서 가고 또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육지로 제자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질하느라 얼마나 허기가 접속했습니까? 더구나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으니 허탈한 마음과 허기와 한기를 아마 동시에 제자들은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밤새 고기 잡느라 허기지고 지친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친히 아침 식탁을 마련해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방금 잡아온 싱싱한 생선을 가져오라면서 직접 그들에게 직접 구워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때 배에 올라가서 생선을 가져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세어보았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3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발한 해석을 많이 해 놓았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1에서 17까지를 이 17까지의 모든 숫자를 더하게 되면 153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10 더하기 7이 17인데 10은 이방인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숫자이고 7은 유대인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다 그물에 잡힌 것이다.
그리고 그 그물은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재미있는 해석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러지 않고 구체적인 숫자 153마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요한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누군가가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누가 다 꾸며낸 이야기겠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때 그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직접 그때 잡힌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세어봤더니 153마리였다니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실패했던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차가운 새벽 공기에 추워 덜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숯불을 피워주시고 또 허기진 그들을 위하여 따뜻한 떡과 생선을 구워서 아침 조반을 차려서 먹게 해 주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다에서 뛰어들어가서 헤엄쳐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옷이 다 젖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아마 따뜻한 숯불 가장 가까운 자리에 베드로를 앉혔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야와 들에서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실패한 그날 밤 그 일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바다에 뛰어들어왔던 헤엄쳐서 주님께 왔지만 사실 그때 일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마 그의 눈은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예수님이 주시는 생선과 떡을 그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먹고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함께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용납해준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즉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을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또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이 아침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로 인하여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3년 전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신 그때의 광경을 그대로 다시 재현해 놓으심으로 또 베드로로 하여금 숯불까지 피워 놓으심으로 실패한 베드로로 하여금 또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그에게 다시금 사람 낚는 어부처럼 내 양을 목이라고 하는 이 목장의 사명을 그에게 다시금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실패한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이 베드로처럼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다 실패를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패와 실수가 아니라 그런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실패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오히려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새로운 도전과 전진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실패는 뭐냐면 그 실패한 그때부터 더 이상 전진이 안 되고 계속해서 실패 자리에 계속해서 묶여있는 그것이 정말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받고 실패한 그날부터 그 인생이 딱 과거 그 시점에 계속 매여있고 묶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는 그 실패를 잘 다루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했던 그날 그 사건에 딱 매여 있어서 그의 인생이
거기에 계속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이 거기서 멈춰버려서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멈춰있지 않고 새롭게 되려고 하려면 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실패자들이 이 과거에 실패한 후유증에 사로잡혀서 그 과거로부터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 기쁨도 의욕도 다 상실해버린, 어떻게 보면 잿빛 인생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 실패의 후유증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지 않도록 이 실패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실패의 후유증은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실패의 후유증은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과 초조와 또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고 첫 번째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혼쭐이 난 후로부터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후유증을 남기게 되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 실패에 계속해서 묶여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실패의 후유증으로 낮은 자존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보호 울타리가 없어져 버려서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상처를 잘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상처도 쉽게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을 낮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다 보니 그냥 웃었는데 자기를 우습게 여기며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면 이번에는 또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그렇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 앞에서는 얼굴 표정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실패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남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가운데 취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취업 실패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은 청년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자존감이 낮다 보니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물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볼 때에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청년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가 떠올랐다고 한다면 지금은 청년 그러면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밝은 세상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방구석에 있든지 아니면 어두운 PC방에 들어가 앉아서 온라인에 집착하며 현실을 도피하며 살고 있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자로 실패의 후유증으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완전히 흐트러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꼽고 택해서 세운 제자인데 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니 결국 물고기 잡으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로서의 자기 본연의 자세를
망각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거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다시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날의 충격적인 일들이라든지 혹은 인생의 실패한 일들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실패의 후유증의 잔재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내 안의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과 정체성을 상실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꼭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힘내라 다시 용기 내야 되지 성공할 때까지 다시 시도해봐야 되지 그렇게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권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런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는 바로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 안에 회복의 길이 있고 주님 안에서 소생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치유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이끌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 기다리고 계시는 갈릴리 바다 은혜 자리로 그를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실패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육지에서 그들을 위하여 따뜻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조차를 다 준비해 놓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계신 육지로 올라왔을 때에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실패한 과거에 대하여 한마디도 예수님이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했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느냐? 그때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따지거나 묻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 완전한 주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로 깊은 상처에 빠진 사람에게 다시 과거를 들추지 말고 그를 온전히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얘기를 다시 꺼내는 순간 그는 다시금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져들기 때문에 절대로 그의 아픈 상처를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한 과거가 아니라 바로 앞으로 있을 미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실패에 민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의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될 미래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은 남의 과거를 들추거나 가십을 만들기를 좋아하지만 주님은 지금의 새로운 출발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실수를 잘도 기억해야 되지만 주님은 오늘도 실패하여 초라해진 모습 속에서도 신실했던 어제를 다시금 기억해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범한 죄를 모른 척 하시거나 또 죄를 미화시키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3번이 아니라 10번 그 이상도 넘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패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갈릴리 해변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해변에서 피 흘린 손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산성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풀리지 않아서 혼자 고민하는 문제가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실패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과 또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며 방황하고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의 나의 상황은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분노에 휩싸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그래서 낭망하며 좌절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처럼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맛있는 조찬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속히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통해서 다시 마음의 평안과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이런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